창세기서 4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연잔을 그 자루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래서 멀리 요셉이 일어나 그 사람께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시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자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줄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사업에 크게 실패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내마저 떠나가고 한순간에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가슴에 휘발유 한 통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남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허름한 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국수를 시켜서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계산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세 그릇을 비운 다음에 갑자기 문을 열고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있는 힘껏 달려가는 이 남자의 뒤로 국수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뛰지 마, 걸어가, 괜찮아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둑놈이다, 잡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뛰지 마, 걸어가, 괜찮아. 이 세 마디에 이 남자는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을 새롭게 추스리고
파라과이로 가서 사업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 또 국수집 할머니의 이야기는 매스컴을 타고 방송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패한 이 남자를 일으켜 세운 힘은 뛰지 마, 걸어가 괜찮아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할머니의 용서의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용서의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서 42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서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의 말씀이 이들의 화해에 관한 용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4장이나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 용서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또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언어적인 또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그러한 학대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여자들이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나 용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또 용서를 해야 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용서를 또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이 용서의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을 들었고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의 위력도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황폐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코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용서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범인들의 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상당한 인격을 갖춘 성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 잔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기도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쉽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이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관계가 그만큼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는 깊게 남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상처로 인한 그 배신감, 또 상처, 절망감, 좌절감, 죄책감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그 상처가 단지 마음의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상처가 쉽게 더 깊게 박히고 쉽게 아물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이 되어도, 설 명절이 되어도 형제를 찾지 않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용서가 어려운 이유, 또 용서를 받는 것, 용서를 하는 게 어려운 이유를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또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만 두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서 42장 2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대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바로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죠.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그때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요셉을 판 그 이후로부터 죄책감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깊이 뿌리를 내렸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과거의 그 실패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창세기서 44장 16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건 유다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넷째 형 유다의 고백. 유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죄책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형제들 스스로 얼굴을 보기가 불편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나중에 형제들을 떠나서 따로 사는 것을 봅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형제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에 범한 그 무서운 죄가
떠오르고 불편하고 죄책감이 살아났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순간에 짓습니다. 실수는 한순간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몇 초 걸렸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것은 몇 초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을 조심하고, 가정 안에서도 가까울수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 우리가 신중하는 것, 깨어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 무거운 죄책감이 지금 사로잡고 있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왔습니다. 요셉만 없어지면 모든 일이 시원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거죠. 요셉이 형님들, 제가 형님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은 그동안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몰아서 노예로 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형들을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결심했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돈 따발도 그대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집 형제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루에, 곡식 자루에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만큼 빵빵하게 채워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기 위해 가져온 돈도 다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형제들과 이야기하다가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골방에 홀로 들어가서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미움과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용서의 눈물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보면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 배신을 당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람,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은 자기 연민이라는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굴 속에 숨기 쉽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정서적인 학대를 그 이전부터 계속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 연민이라는 굴을 하고 들어가서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난 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준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면, 내가 형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형들을 찾아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 있는 것이죠.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또 형들을 원망하고, 아버지는 또 왜 그렇게 했을까?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자기 연민의 불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스스로 슬퍼하고 울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이게 자기 연민의 불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때에 자기 연민의 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굴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이 자기 연민의 굴에 불을 부수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자기 연민의 굴에서 나오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미움이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요셉이 지금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이고 또 동생 베냐민을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해서 노예로 삼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해 보이는 일이고 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지금 용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과거에 자신을 배신하고 살았던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서 과거 20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것처럼 형제를 팔고 배신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고 형제를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움, 거기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또 패배감을 느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는데 새벽에 찾아오십니다. 마치 가야바의 뜰에서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처럼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찾아오셔서 3번씩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에 이 장면이 있다면 구약에는 바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비슷한 장면을 연출시켜서 형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죄책감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누리도록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책감까지도, 마음속에 있는 그 수치심까지도 다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한 화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까지,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용서하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외면하려고 하고 그냥 덮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은 그러한 피상적으로 덮고 피상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수준의 용서가 아니죠. 진정한 용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번역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어떤 분이 이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튀어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도저히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데 이 대목에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용서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기사에 보니까 과거 60년대에 러시아에서, 구소련이죠, 러시아에서 있었던 수소폭탄 실험에 관한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소폭탄 실험은 히로시마에서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80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그러한 수소폭탄이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니까 1,000km 밖에 있었던 핀란드에 있던 창문이 깨지고 100km 밖에 있던 사람들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위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이 십자가의 폭탄이 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폭탄이 터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연민,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뒤집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용서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용서의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금
자기 연민의 굴에 들어가지 말고 죄책감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그 눅눅한 어둡고 칙칙한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용서의 문제를 깊이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십자가의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누리고 그 영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짓밟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파인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분은 다재다능했고 화가인 친구를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화가 친구가 꽃을 한 다발 들고 파인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파인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화가이기 때문에 이 꽃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너희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모를 거야. 너희들은 꽃을 분석한다고 꽃잎을 뜯어버리고 꽃대를 부러뜨려버리고 망가뜨리죠. 너희들은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 훗날 파인만이 이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화가는 아니지만 화가처럼 세련되게 신미안을 가지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지만 나도 역시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꽃의 외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꽃의 내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꽃의 세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그 세포의 움직임을, 운동을 또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꽃의 외면도 아름답지만 세포의 모습도 결코 외면보다 그 아름다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포들의 움직임 또한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아름다움이 있고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용서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아까 그 국수집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괜찮아, 걸어가, 뛰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 이 한마디 속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용서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용서의 세계에 한 발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용서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더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어요.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점단 은광교회 성도님들, 늘 잘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쉽지 않지만 이 용서의 문제를 안고 이 용서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 용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